모든 행동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행동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있을 곳이 없다는 원어의 뜻은 아주 작은 틈새조차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외우는데도 없고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행사와 바리새인들의 행사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추격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조카 롯과 그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3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행위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을까요? 자,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는데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신의 은혜를 겸손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까 물과 같습니다. 물은 어떻죠? 자, 물은 높은 데로 흘러갑니까? 낮은 데로 흘러갑니까? 물은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애국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왕은 정말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냐고 대적하신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왕은 어마어마한 당시 최고의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바로왕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바로왕과 애굽의 전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과는 싸운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겸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비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비천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누구도 주님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피조물이 되셨잖아요. 한낱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것도 주님은 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몸을 입으셨는데 이것을 때가 되면 벗어버리느냐 하니까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영원히 입고 사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하고 송충이하고는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송충이처럼 되겠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렇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집회를 하는데 앞장서는 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모두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 될 겁니다.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겸손하신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 누구와도 정말 하나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냐 하니까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 마음에는 자기어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까지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돈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자, 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했냐면 마땅히 도와줘야 할 이 가난한 가부들을, 그들의 가산을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가산을 탈취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가부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금 있는 그들의 이 돈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탈취하는 겁니다. 착취를 한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오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는가요?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었냐니까요. 자,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사람에게 회계를 맡긴 거죠. 공금을 맡긴 겁니다. 네가 회계를 보라라고 했어. 그래서 이 돈주머니를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누가 맡고 있을까요? 우리 이건배 목사님이세요. 예, 아직은 또 이제 좀 우리 좀 사람들이 이제 좀 생겨지면 이제 다른 분들이 하겠습니다. 또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공금을 몰래 조금씩 빼낼까요, 안 낼까요?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공금을
조금씩 몰래 착복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꾸 그 욕심을 하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마리아가 그 이제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쯤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책망하냐니까 내가 300데나리온, 5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되는 이 비싼 향유를 네가 흡입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은 그럴듯하죠? 일리가 있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다 그 주님께 부어드리고 그냥 끝. 이것보다는 진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의 돈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말고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서 돕는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 그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죠.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어떤 기회가 생기죠? 많은 돈을 훔칠 기회가 생기잖아요. 착복할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스승인 예수님까지 팔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은 30을 받고 팔았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스승을 돈벌이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말 못되고 타락했다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의 사도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주님의 참 부른 사도는 12명밖에 없잖아요. 12명 가운데 한 명이 된다는 것.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돈벌이로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귀한 주님을 왜 돈벌이로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사도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을까요? 내지 못했을까요? 안 믿었으니까? 어땠을까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쫓아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런 것을 하지 못했다면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때까지도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두렵잖아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가 똑같아요. 똑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도들이 가룟 유다가 이는 믿음이 없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네. 이 사람은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 사도들은 전도 보낼 때 귀신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쳤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가룟 유다, 다른 사도들은 다 하는데 가룟 유다가 못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른 사도들이 이는 믿음이 없어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전혀 가로채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자식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과 장로님들,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목사님들 가운데 매일 저처럼 지금요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차를 놓치면 다음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 딸도 비행기를 놓쳤다가 하루 늦게 홍콩으로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한 번 놓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알 수 있는가를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것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걸 이제 현대 번역이 이렇게 했고요. 새 번역은 훤히 드러납니다. 일어났어요. 아주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리고 훤히 드러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냐 이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은밀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보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대비시키고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정말 은밀한 죄를 완전히 끊고 진짜 형제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은밀한 죄를 짓고 형제를 정죄하고 계속 비판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말하고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잖아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나 자신에게는 정말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돈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2,000억 될지도 모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전리품을 찾아왔을 때 네가 다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뇌물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승리한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 요즘으로 하면은 1,000원짜리 하나 안 갖겠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00억, 2,000억이 적은 돈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고와 가부, 나그네들을 정말 극진하게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돈을 욕심내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서 30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20명까지 하고요. 20명까지도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이번만 말씀하니까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나라는 삼시세판이라 그러잖아요. 삼시세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성 사람들도 멸망치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은 왜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 자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처럼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물질이 없든 또 건강이 안 되든 또 사회적으로 욕을 먹던 세리나 창기들처럼, 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핍이 전혀 없는 사람, 부유하고 모든 게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병이 들든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이럴 때가 정말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기의 언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야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 비결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안전하서나 계속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진 이 심령에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